사도 바울의 소명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3일 동안에 보지도 못하고 또 가치관의 혼란,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통해서 그가 겪었을 그의 혼란함과 굉장한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가장 충격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충격적인 어떤 경험을 그가 바로 다메섹 도성에서 경험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도시 가운데 이제 유다라는 집, 특별히 이제 유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알고 있었던 유다라는 집, 그러니까 직가라는 그 길은 오늘날에 여러분 이제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다메섹 도성의 어떤 현재 모습인데, 그 다메섹의 도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중간에 아주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리의 이름을 한글 성경어는 직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straight, 그러니까 아주 일직선으로 된 거리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그 당시에는 이 기둥 주로 양쪽으로 되어 있고 대략 15m 된 아주 직선으로 된 거리라고 그래요. 지금은 뭐 이렇게 상가 건물로 이렇게 좁아졌긴 했지만은 이렇게 다메섹 도성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3번으로 되어 있는 아나니아 교회가 아마 유다의 집 터를 이제 그 아나니아의 기념교회로 이렇게 6세기경에 아마 비잔틴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터로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뒤에 있는 배경이 바로 그 아나니아 교회의 현재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 순례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교회인데요. 이 도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성 안에서 3일 동안 머무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도성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역시 동일하게 바울에게도 그에게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게 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보이시게 되어서, 그가 3일 동안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궁금증, 그리고 그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필요한 답변들을 주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의 그 12절에 있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를 계속 다루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동일하게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아나니아 선지자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서 그에게 바로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할 것을 요구하실 때, 아나니아는 좀 이제 상식적으로는 놀랐죠.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대제사장들에게서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이곳에 다메섹으로 왔다는 것조차도 이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게 사울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그가 얼마나 악명 높은 자인지를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를 선택했다. 내가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로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으로 그를 선택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전해 주었을 때, 아나니아는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유다의 집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그를 부르냐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형제 사울아 라는 것은 바로 이 사울도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바로 형제가 된다는 것을 아나니아가 그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수를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의 상태는 이미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참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바로 그가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수용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그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이제 보이지 않던 것이 주님께서도 실로암 연못에서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반대로 눈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눈을 보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 중심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반대로 사울은 일단 영적으로 그가 잘못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님께서 다루시고 만나주시고 그의 혼란 속에 있었던 바울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이제 육적인 눈도 뜨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나니아와 사울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즉각적인 순종.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뒷면에 있던 이 성 아나니아, 세인트 아나니아의 하우스라고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후대의 크리스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바로 사울이 바울로,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뒤에 장면을 우리가 월요일날 살펴보겠지만은 그가 얼마나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가를 특히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활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물론 그 성품이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변화될 수가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나니아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그를 다루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우리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우리의 가족들 중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누구의 기도의 응답입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의 응답.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두 가지 기도를 했죠. 첫 번째는 내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세요 라는 기도와 두 번째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바로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사울도 아마 돌을 들고 던지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그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이 바로 이루어진 게, 성취가 된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죄를, 사울의 죄를 그에게로 돌리지 않고, 만약에 그에게로 돌렸다면 사울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로 사울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의 피로 그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는 죽음 이후에 응답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응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변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마음이 완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변화될 때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다루심, 세밀한 다루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놀라운, 정말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정말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정말 악명 높고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죽는 자리에까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마땅히 그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참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은 늘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목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설령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후에라도 응답케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